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우리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두 종류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요나와 솔로몬 때를 상기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와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인 이유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요나가 경험한 기적처럼 당신의 부활이야말로 사람들이 기다려온 가장 위대한 표적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소망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기적과도 같은 반응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반나절 동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러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진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으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만약 이러한 도전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남방 여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여왕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러한 열심 덕분에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누리는 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솔로몬이 소유했던 지혜의 근본이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의 보화들이 넘쳐나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남방여왕이 솔로몬에게 보였던 만큼의 관심과 기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이적, 어떤 표적을 보이실까 여기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지혜를 배우기 위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에 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 시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지요. 그 예배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말씀을 받는 것을 제일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삶의 힘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람들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바 여왕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찾아왔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고 없이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는 다양한 성경책이 구비되어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좋은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방 여왕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3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자,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연관성이 이어지는 것이죠.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눈은 몸을 밝혀주는 빛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눈이 감당합니다. 눈으로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갑니다. 발이 갑니다. 그러면서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눈이 보고 이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멀어져. 빨리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빛의 자녀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내 속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순종의 자세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마음에 빛이 비추고 있는지, 실제로 어두운 상태는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등불의 빛이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빛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향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참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편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참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그 어떠한 기적도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삼으시고 항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귀한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으로 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 주시어서 모든 코로나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